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마지막 구절인 11절부터 13절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종결 인사이기도 하며 특별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이렇게 묻죠. 그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끝맺는데, 그리고 몇몇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해요. 특히 로마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들에게 갈 예정이기도 해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교회가 그만큼 분열이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그 분열을 깊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그 조바심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모든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너희들에게 인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염려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1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이 카이로라는 이 단어가 이게 때로는 그냥 이 단어 그대로는 유쾌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냥 안녕히 계시라. 너희들이 전체가 다 안녕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인사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고린도 공동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매들은 없습니까? 이 형제들아 안에 속에 자매들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형제 자매들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형제는 조상의 피를 나눔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민족 아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때의 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 피를 나누고 탄생한 새로운 어떤 형제, 바로 그들을 가지고 형제라고 이렇게 써요. 그 언약적으로 형제라고 쓸 때에 그 가치성이라는 것은 혈육적인 그 형제의 가치성보다 훨씬 높다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싸움 나도 핏줄을 따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아버지 편 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언약 속에서의 형제라는 그것 속에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 형제가 발견이 안 돼요. 보이질 않아요. 이건 믿음을 가질 때만 보여요. 믿음이 사라지면 안 보여요. 또 믿음을 회복하면 또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형제라는 이것이 소중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요? 새 생명으로 함께 나눌 그 영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식구들은 잠시 잠깐 얼마 동안 나와 함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릴 그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이때의 형제라고 했을 때의 그 가치성이라는 것은 혈육의 그 형제의 가치성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형적인 종교 인사에 비해서 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특별하다라는 그 말을 붙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하고요.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자, 11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가 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뭐 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뭐 로마서 다 나와요. 그 거룩한 입맞춤, 지중해 문화권에서 보통 입맞춤 하면 그 다양했다 그래요. 발, 뭐 무릎, 손, 어깨, 뺨, 이마에다가 그 입을 맞춰요. 거룩한 입맞춤이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뭐 성적인 어떤 그 견해의 어떤 그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 하던 것인데 이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나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깨달아라 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후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하기 이전에 뭐 혹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라는 어떤 그 의미로서의 그 인사, 그 입맞춤, 뺨을 대든지 이래 가벼운 포옹을 하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맞잘 하는 거예요? 그 서로 보고 뭐 맞잘 하든지 그 어떤 문화권 속에서 그 친근감,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그 표현으로서 그 인사를 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갖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연결, 이 관계성을 중요시했다라는 그 부분이 나타나죠. 자,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서로 위로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슬픔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고 나의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똑같은 이야기죠. 앞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그 사실. 그 몸의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 기능이 다 다른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이 은사, 이 기능을 활용할 때에 무엇으로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마지막 13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진짜 중요한 은사나 얘기할까?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가 그때 가치적 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능적 은사라는 것은 그 기능적 은사 자체에 가치가 없어요. 그게 사랑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그 은사가 가치를 가지는데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리고 화평하게 싸우지 않고 화평하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 말씀이죠. 싸우고 있는 교회잖아요. 분열된 교회잖아요.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화평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마지막 인사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라 11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전하게 된다. 카탈티시스라는 이 단어 앞에 구절에서는 명사로 사용하고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하는데 수동형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는 주체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화평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 말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점 보십시오. 또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투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고 평화겠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자기 서신서에 있어도 여기에 딱 한 번 써요. 유사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 서신에 나와요. 평화의 하나님은요,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야훼 샬롬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는 바울 서신서에 6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하나님과 만물과의 그 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사랑과 평화로 회복하시는 시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예요. 당신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시고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를 했죠. 왜 교회에 안 나올까? 나도 살아야죠. 사람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서는 다 인간이 태어나도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생이 없으면 그거는 산 걸로 취급도 안 해요. 나무둥이 뿌리가 잘라져 있어요. 여전히 나무잎이 푸른데요. 그 나무가 다 말라 죽기 전까지 한참 가요. 그런데 그 나무 보고 살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저거 베인 나무네? 죽은 나무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어떤 인생을 받아놓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볼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 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그 안목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그 말씀이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서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미래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에 말이 많았죠.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자는 나라에 돈도 없는데 선별복지 차원에서 하위 70%에게만 혹은 50%에게만 지급하자 그 논쟁이 일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사태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고 계시죠? 사람들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는 그 팬데믹 현상, 그 보편적인 그 현상이 무엇인가니까 죄와 죽음의 이중주예요. 이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지만 어떤 인간도 죄와 죽음이라는 그 보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말씀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스스로 그 인간이라는 그 가치를 만들었어요. 나는 왕이니까, 나는 고관 대작이니까, 나는 양반이니까, 너는 쌍놈이고, 너는 노예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58년 개띠 누님 중에서 아주 유명한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마돈나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돈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안 가리고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 요거도 먹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왜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 잘나고 나는 성공했습니다 할지라도 죽어요. 모두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 앞에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도 한국에 이단들이 덮칠 거예요.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늘 의문이 그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런 사람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 미친놈인데 왜 저런 사람을 추종할까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 뭔가니까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그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그 앞에 에피소드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어떤 그 시도예요. 그게 과연 성공했던가요? 성공하지 못하죠. 실패하죠. 자기조차 구원 못해요, 모세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 출애굽 사건 앞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내가 계획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돈 열심히 벌면 되겠지. 그럼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 끝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발 내 지금 이 처지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이렇게 보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라고. 그 끝은 여러분들 몰라요. 그 끝에 대해서 성경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끝을 바라보죠. 무엇인가? 아, 갈라지는구나. 하나님이 두 조각 내는구나. 한쪽은 구원으로 한쪽은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던 사람들 다 죽어요. 죽었어요. 심판당해요.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더라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면, 내게 성령의 사귐이 없더라면 여러분들 그 인생 가짜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 가짜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특별한 인사 다른 데 쓰지 않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실패자다. 앞서 이야기하면 버림당한 자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사귐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요 버림당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 13절 13절 이 축도 문제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지금은 뭐 잠잠합니다만은 가끔씩 제가 우리 시찰의 모임에서 축도하면 목사님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합동 측, 왜 통합 측 축도를 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있을지어다. 이걸 갖고 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하면 사도가 뭐 사도 같으면 더 몰라. 사도 같으면 뭐 그럴 만한 어떤 그 위치에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가 있을지어다라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서양에서는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라는 어떤 그것이 있어요. 교역자하고 평신도하고 다르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나채홍 교수가 장신대 이분이 이제 국문학 이제 박사학위 출신이고 신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갖고 한동안 그 책을 내셨어요. 축구대에서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그걸 보면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있어지이다. 다시 말해서 기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부목사인데요. 이제 목사 안수 처음 받았다고 축도시키 줬어요. 그때 나채홍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있어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흥분해 몰랐어요. 있어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몰랐고 내 혼자만 해갖고 이거 혹시 또 말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대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있어지이다든 뭐 있기를 축원합니다라고 했던지 간에 이거 강복은 아니에요. 복은 주님만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주님 지금 노을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섬기고 형제들이 이거는 그 누구나 우리들이 서갖고 축복할 수 있는데요. 그때 있을 때 그 축복이 뭔가니까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내려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그렇게 기원한다라는 그 말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교리가 어떻고 이것 가지고 어떻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기독교잖아요. 예수교잖아요. 예수교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만 인간으로 보여요. 참된 인간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사람 되셨을 때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합류해요. 물론 공생애 때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공적인 삶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합류하시고 성령이 합류하니까 그 삶이 공적인 삶이 되고 예수의 죽음 자체가 공적인 특수한 죽음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공적인 부활이 되겠죠.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시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껏, 예? 뭐 잘하면 가족들하고 살다가 죽고, 형편이 그리 안 되면 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럼 내 곁에 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도 죽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삶과 전혀 다르죠. 예수는 하나님과 성령과 공존하는 그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과 공존하는 삶과 죽음과 부활. 이거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뭘까요? 둘째 사망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만 그 다음에 이 둘째 사망이 없고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왜 내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동참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 공적인 그 인생이 우리에게 개입되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좋죠. 죽자. 살았으면 뭐하노? 에이, 죽어버리죠. 예. 만약에요, 거기서 끝난다면 안 말리겠어요. 끝나진 않아요.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그랬어요. 죄와 사망과 악마와 그 추종자들이 다 들어가는 그 사망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 쉽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둘째 사망.
차라리 지금처럼 숨이 끊어지면 좋죠.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불부동리 속에 저주받고 던져지는 것 가지고 그걸 둘째 사망 그랬어요. 근데 그게 20장에 나오고 21장에 그걸 대조시켜갖고 하나를 보여줘요. 이게 뭔가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 생명나무의 그 실과가 풍성한 그 영생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놔두고 비교시켜주는 거예요. 네 어느 인생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끝을 바꿔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꾼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쪽은 영원한 축복, 저쪽은 영원한 저주. 항상 성경 보시면 축복과 저주가 쌍으로 짝을 맞춰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이쪽은 축복, 이쪽은 저주다. 예수님이 세상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대로 오셨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시면 심판자예요. 그 심판이 뭔가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도록.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것이 그 심판이에요. 결과는 어차피 그 뒤에서 날 거니까 그만큼 두렵게 떨리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성경 보고 예수 믿는다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 주십시오. 고치기만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 구원시켜 주세요. 복 주세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축복하실 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니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저주받았지 않느냐. 이미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죽어서 마땅하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숱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도 함께 나타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질그릇 속에 이 보배 얘기했잖아요. 질그릇은 뭡니까? 보배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들 돈도 받으셨고 돈 좋아하시니까 그 까만 봉다리에다가 이제 비닐 봉다리에다가 돈 넣어놨어요. 주로 돈이 중요하죠. 봉다리 안 중요하잖아요. 돈 잃어버리게 울지 봉다리 잃어버렸다가 울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해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살았다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껍데기다.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감수하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 성령의 교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드러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이 축도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 다른 데 서신 보면요, 끝 마무리는 의에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때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뭐 이렇게요. 언제나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는데 이 고정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절. 이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요, 찢고 먹고 싸우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데보다도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13절 기원은 바울이 직접 쓴 것 아니다. 바울 쓰신 편집자가 아마 썼을 것이다. 뭐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뭐 본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다고 적어준 것도 아니고 아마 그렇지 않겠나. 아마 그렇지 않겠나.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왜 여기서만 길게 했을까? 그 부분만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의 속성, 아들의 속성, 성령의 속성, 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기원일까요? 만약에 이게 뭐 삼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다면 제일 끝에 한 줄로 끝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중간쯤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은 사실 말이야. 근데 한 번도 바울은 그 어떤 서신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대로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안 낳아요. 어떻게 해도 아버지부터 낳아야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셨는지, 작용하셨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그 얘기예요. 교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의 그 간섭과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베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발광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체자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은총,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가페. 우리 소위 말해서 늘 이야기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그 다음에 뭡니까? 교통 이거 아니에요. 뭐 잘하고 이 교통하고 서로 이렇게 침묵한다라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우리끼리 와갖고 자 우리 옛날에 제가 저 학교 들어갔을 때 뭐 납주회라고 그 회장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저일날 술주자 써갖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사람들끼리 취미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하면 안 되겠죠.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가자. 그런 속에서의 어떤 교제 말고요. 혹은 뭐 이렇게 야 이번에 우리 땅 보러 갈래? 뭐 이렇게 그런 교제 말고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의 그 교제가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이 관계가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잊었니? 교회가 어떤 때라는 그 사실을 잊었니? 어떤 사랑이 여기서 역사하고 그걸 너희들이 잊어버렸니? 지금껏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와 교제가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니?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데 쓰지 않는 이 긴 이 축복문을 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서 배제되지 않는 곳이야. 이런 은혜가 여기에 충만하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결별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왠가 아니라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로마서 대부분 학자들이 로마서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렇게 보는데 아마 그렇게 회복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만은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듣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에 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보다도 진짜 회개하고 복구하고 회복되어서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잊지 마신다면, 이걸 잊지 않으신다면 이제 뭐 어떤 교회를 가시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하여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교리화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데 사용하시면 또 안 됩니다.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간구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음을 또한 말씀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 있을 때에 그저 알량한 우리들의 어떤 신학의 어떤 하나의 관점 가지고 모인다든가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한 교회를 이루고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의 그 함께 하심이 떠나지 않는 공동체, 언제나 그 어떤 인간도 주의 자리에 있지 않고 모두가 다 자녀의 자리에 있으며 성도의 자리에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고 모두 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12장입니다.
제게 얘기하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자,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금 뭐 가지고 오고 하는 그것은 떼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기도 순서 맡으신 장로님들이 제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복 내려달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부분을 넣어갖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입사일부터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일단 한 주간 더 미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식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오전 예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신 31일은 그 어떤 경우라도 뭐 우리가 도시락을 정 안 되면 도시락을 맞춰갖고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후 2시에 이 임직 예식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두 사람은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선아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저 집에서 북카페를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학원을 하세요. 영어 수학 이렇게 학원 하는데 북카페도 하나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1일 사용권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영기 아니면 저기에 아마 주번은 거기 있답니다. 북카페가 뭔지는 여러분 잘 모르시고 전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주 가시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아마 1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 자, 일어나십시오. 130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진실로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깨닫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